할렐루야, 복음찬 성도 여러분, 복음찬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주제는 견인입니다. 견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예정과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견인. 오늘은 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견인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하나님 뜻에 합당하여 예정된 자가 어떤 보상을 받는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마지막 날까지 천국에 입성되는 그것을 견이라고 합니다. 이 견이란 주제를 보면서 왜 그토록 많은 목사님들이 확신을 강조했는지 알 것 같아요. 두려웠으니까요. 왜 고백을 중요하는지 알겠어요. 두려우니까요. 한 번 믿으면 구원이라는 말을 적용하려니 두렵습니다. 내 양심은 알고 있는데 두렵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려고 합니다. 확신이 떨어지면 확신을 갖도록 여러 일들을 만들어줍니다. 확신에서 멀어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합니다. 고백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심약한 자에게 전해서, 여기서 포인트는 심약입니다. 심약한 자에게 전해서 그들이 확신 갖는 것을 보고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옳았지 라며 확신과 고백을 더욱더 강조합니다. 그 나물의 그 밥의 그 나물이 된 것입니다. 확신과 고백을 믿음이라고 정하고 미리 정해진 자, 미리 구원받기로 정해진 자, 그 자를 예정됐다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이 견인,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견인해 간다는 보상을 줘야 된다 해서 만든 논리가 바로 이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구원을 고백과 확신으로 만들고 확신과 고백을 하는 것이 곧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이고 예정에 동참하는 자라고 정한 다음에 이들에게 보상으로 견인해 간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과정이 있어도 천국에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말했던 대로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닦으면 된다 라는 논리를 적용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입증된 말씀, 제자들이 전했던 말씀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이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으니 참 문제입니다. 놀랍습니다. 예전에 TV에서 아침마당이라는 KBS 프로그램인데 웬 여자분이 나와서 제사의 허무함을 비합리적인 것을 성토합니다. 모든 것을 다 여자가 준비하고 모든 것을 여자가 다 만들어 놓고 여자만 죽어라고 있고 남자들만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사를 없애고자 하는 말을 하는구나, 아니면 새로운 가정의례 준칙을 이분이 제안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서 지켜봤는데 벌써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게끔 논리를 쫙 이끌고 가서 마지막에 하는 얘기, 그 제사의 주제를 여자들도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곧 신앙하는 것이고 제사 지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이 일을 왜 여자들은 못하게 하고 남자들만 영광을 받느냐, 준비는 모든 것을 여자가 다 했는데 왜 남자들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자도 같이 하자. 그 참석한 모든 사람이 훈훈하게 마쳤습니다. 왜? 제사는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곧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기 때문에 훈훈해진 것이죠. 안타깝습니다. 다 몰아놓고 안타까워요. 성경에도 그런 일이 나옵니다. 율법을 다 지켰다는 젊은이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보니까 율법을 다 지켰어요. 사랑하사 이런 말씀이 잘했다, 잘 지켰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실하게 진심으로 지켜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선물을 줍니다. 그가 그 재물을 지키며 그 재물로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율법을 지켜온, 믿음을 가져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간파할 수 있죠. 제 눈에도 보이는데 예수님 눈에는 안 보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내려줍니다. 진성으로 지켰으니까요.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제 하나만 남았다. 하나만 하면 다 된다. 뭔데요? 네 재산을 다 팔아라. 가난한 자를 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된다. 돈 때문에 살았는데, 재물 때문에 살았는데, 재물로 풍성해지기를 원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 말씀은 그겁니다. 결론은 나 있습니다. 예정돼 있어요. 미리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선언을 이용하고 제자들이 나누신 가르침을 이용해서 육체의 본성을 따르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게 만드는 복음이 아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 내가 전하지 않은 복음을 전한다. 이상하다. 그 복음이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이상하다. 예수님도 이상하다고 하셨으니까요. 예수님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어 왔고 계속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그런 일들이 되었습니다. 신학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사단은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목사를 미혹하지요. 똑같은 육체를 가졌는데요. 신학자를 미혹하지요. 총회장을 미혹하지요. 당연하지요. 남들 미혹된 것은 필요치가 않습니다. 기준을 가지고 있는 자, 이것이 기준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러고 있으니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실패치 않으려고 계속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견인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예정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확신과 고백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선택한 자들도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해서 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미혹입니다. 교단장을, 신학자를, 목사를, 전도사를, 사랑하는 자를, 선배를 미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당신도 미혹하지 않을까요? 사단의 본성인 것을요. 이것을 막고자 하나님의 정을 보내도 그를 죽이는 거리요. 그를 못 박는 거리요.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이제 복음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차근차근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부흥사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옳은 말씀하고 옳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세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왜일까요? 그들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어요.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르고 있다가 성령의 불빛을 받고 깨달아 돌이켜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모르고 있어요.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얘기고, 그건 하나님 얘기고, 그건 예수님의 뜻이고, 그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건 예수님 뜻이야. 내 생각은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닙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 안에 거해서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